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8절까지 확장해서 보십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균형이 잡힌 사람을 통해서 신앙의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히 깨닫고 부활의 은혜를 정확히 깨닫고 머리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의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깨닫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십자가만 빠진다든지 십자가만 강조된다든지 부활이 빠진다든지 부활만 강조된다든지 성령이 빠지든지 강조된든지 이상하게 이렇게 균형이 안 잡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이 잡혀서 성경에서 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균형,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는 똑같이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십자가나 부활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지만 믿어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이 이뤘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역사 안에서 이런 불균형이 깨져서 역사의 원동력, 발전의 원동력이 됐는데 또다시 불균형으로 어렵게 된 사건을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의식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교인들도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고 역사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폼이 구조가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양반 지배 체제가 심하지 않다가 숙종 때 가서 노비 체제가 강화됐다고 그래요.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한국학자인 제임스 팔레 교수는 숙종 이후 시대를 조선은 노예화 사회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노예제도, 양반 쌍놈 제도가 갑오경장을 중심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러니까 1886년에는 노비 세습과 노비 매매 금지, 빚을 못 갚는 사람을 노비로 만드는 것을 막았는데 갑오개혁 때 법적으로 신분 제도가 철폐되었지만 여러 자료에 보면 한일합방 될 무렵에 그 무렵에 노비를 우리 집에서 해방했다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있어도 우리 주변에도 시골의 부잣집에게는 머슴은 있었잖아요. 노비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일본이 뭔가 힘 있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때 일본의 강점기에 이제 노예제도가 완전히 없애졌다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 기간 동안에 더더욱 이제 우리나라에는 양반 쌍놈의 차등화된 신분제도가 평준화가 됐고, 역사가들은 그 평준화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생겼다라는 글을 읽고 저는 공감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친일파들이 잘 나갔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해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 등장하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도자에 대하여 불신하기 시작했고, 또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노력해서 부를 이룬 것이 아니라 뭔가 어두운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생각이 강해서 부자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평준화된 것이 원동력이 됐고, 지금 우리 사회가 하향 평준화된 것을 또 올려야 될, 그래야 또다시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라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도 똑같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똑같이 평균적으로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은혜로 똑같이 죽은 다음에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으로 이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함에 따라서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죄사함이 머리에만 머무를 수 있고, 부활로 인하여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것도 머리에만 머무르고 안 믿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균형이 꼭 이루어지기를,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으시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생각합니다. 본문을. 참 성경은 묵상할수록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은혜가 되는데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정확히 보니까 시간상 그 안식일이 풀리면서 향품을 사올 만큼 시간은 없었고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 십자가 달리는 사건을 지켜보면서 예수님 시신이라도 섬겨야 되겠다고 시신에 바를 수 있는 향품을 세 여인이 사다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전에 듣기지 못했거든요, 이 본문을. 근데 이렇게 준비했구나. 그걸 깨닫고 이 여인들의 참 행동이 너무 그리스도인으로서 감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사다 두었어요. 이제 안식일 날 출입을 못하니까, 우리의 통행금지처럼 못하니까 안식일이 풀리는 시간을 손꼽아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무덤으로 세 여인이 갑니다. 가면서 걱정을 하죠. 그들의 무덤은 동굴을 판다든지 자연으로 생긴 동굴 안에 시신을 놓고 입구를 봉하는 방법이었어요. 돌로 막는 방법이었는데, 이 여인들의 입장에서 자, 우리가 지금 가기는 가지만
무덤 입구에 큰 돌로 막아놨을 것인데 그 돌을 어떻게 치우지? 걱정인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나이 먹었을 때와 젊었을 때의 차이는, 이게 어떤 하고 싶거나 하나님 뜻이면 젊었을 때는 이 무덤을 향해 가고 보는데, 나이 먹어서는 자, 내가 간다고 한들 그 무덤에 돌이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이 완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황이라 잘못 엮이면 괜히 봉변당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안 갈 확률이 많죠. 나이가 먹을수록 뒤 행동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앞에 행동을 하는 사람을 향하여 무모하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도 무모하게 저지른 일들로, 그래서 그 무모했을지라도 저질러서 어느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왔지, 계산상 이게 확률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시도도 안 했다면 제 모습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쪽의 장면이 이렇게 전개되다가 또 다른 장면이, 다른 사람은, 다른 주연은 다른 장면이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지금 십자가를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말하기를, 각하,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한 말이 생각납니다. 살았을 때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한 말이 기억나거든요. 그런데요, 그 제자들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시체를 도둑질하다가 훔쳐다가 어디다 숨겨놓고 우리 주님 살아났다고 할까 두려우니까요, 예수님의 그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아니 당신들에게 파수꾼 군사들이 있으니까 그 군사를 풀어서 그 무덤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서 임봉, 성경에 임봉이 많이 나오죠. 임봉을 합니다. 누구도 손 건들지 못하게. 사람의 권력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강하게 막았고 지키고 있었고 임봉까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어요. 걱정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비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더니 그곳에 흰 옷 입은 청년,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천사로 보이는, 아니 청년으로 보이는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니까 여기 그분이 두었던 자리 있잖아. 세마포 옷은 그대로 있는데 그분은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서 예수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해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것이니까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18절에 보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 전체를 놓고 보면요, 사도와 베드로에게 이 말을 하자. 베드로 사도는 여인들로부터 시체가 없어졌다는 말과 천사에게 들은 말을 듣고, 다른 사도들은 허탄한 말로, 그 이상한 말로, 믿을 수 없는 말로 들었지만 베드로는 일단 무덤으로 달려가서 확인을 해요. 그런데도 놀라기는 놀랐지만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 말씀하셨고, 살아난다는 증거가 지금 분명히 있고, 그런데도 여인들도 그렇게 확신하지 못했고 베드로도 확신하지 못했고, 더군다나 이 확신하지 못한 것이 가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죠. 이제 눈이 가려서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이, 자네들 주고받는 이야기가 뭐야?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엄청난 사건을 몰라요? 당신만 모르나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근데 무슨 일인데? 그러자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요.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등하신 선지자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구속할 자라고 바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죽은 지가 사흘째였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를 또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여자들이 그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살아났다고,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안 믿어지니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확실히 믿는다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높은 치 많이 가진 사람을 엄청 존경합니다. 존경해야죠. 노력을 해서 그 위치에 갔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유로 존경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죠. 근데 노력한 것에 존경을 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확실하다면. 부활 신앙이 확실하지 않는 증거를 말씀드리면요, 부활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 나 죄사함 받고 죽어서 어디 간다? 천국이 있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있다. 세상에 그 좋아하는,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천국에 나에게 있다.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잠시 없어도 기죽을 필요도 없는 거고, 그것 때문에 너무 아부할 것도 없는 거고. 그 예를 들어서 요즘 교회 지역에 텐트 치고 야영하는 게 유행이더군요. 예? 야영하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그 고생해요? 텐트 치고? 저는 안 해봤거든요. 그렇지만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고생해요? 집이 없는 사람이 맨날 텐트에서 산다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렇지만 집이 있는 사람이 잠시 텐트에서 사는 것은 재밌는 일이잖아요. 천국이 있는 사람이 잠시 좀 고생을 하는 건 즐거움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체로 인하여 병들고 통증 때문에 이 장마철에 통증으로 시달리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위로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짧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저만 해도 정말 엊그저께만 해도 젊은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들어 젊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늙은 종이라고 하기도 애매한지 어느 틈이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요. 세월이 빨라요. 하지만 천국에 있는 사람에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그렇게 좌절할 것도 없고, 질병 때문에 그렇게 염려할 것도 없고, 못 가진 것 때문에 그렇게 기죽을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믿어진다면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테텔레스타 이러셨어요. 막 그때는 아주 심장을 우겨 파듯이 다 이루었다. 작가가 자기가 하던 작품을 꼭지점 완성을 다 이룰 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고 수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대속, 믿는 자들의 죄 사함 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일을, 단번에 제물되는 그 일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했던 휘장이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만 믿으면 더 필요한 것 없이 온전히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또 잘못 해석해 가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주다, 이런 이상한 말로 혼란에 빠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부활했다고 해보세요. 에녹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아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는 동정녀로 탄생한 것, 십자가 지신 것, 그의 사역, 그가 달려 죽으심, 그의 부활, 그의 승천, 수많은 애언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전체 이루어졌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는 거지, 부활 한 가지만 갖고 메시아가 되는 거 아니죠. 그러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부활로 완성됐다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것도 잘못하면 큰 함정에 빠져요. 단순하게 십자가라는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부활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허사고 모든 게 다 허사죠. 왜냐하면 부활까지 이루어져야 온전한 메시아의 모습이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단순하게 그러면 기독교 진리에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다 이루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사함을 받았다, 우선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죄 사함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로 인하여 역사의 최대의 사건인데 그 증거는 일단 뒤로 하고요. 그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실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려움 속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진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제가 몸이 아프고 수술을 2번 해보고, 그리고 이렇게 수술한 지 몇 년 돼도 아직도 통증이 있죠. 시달려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실제로는 어떨지는 몰라도 한 가지 제가 모든 것에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픈 것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유익은 있어요. 아, 지금 죽어도 된다,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생각은 있어요. 제가 젊지만 여기 나이 드신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나 지금 죽어도 된다, 지금 죽어도 돼, 여한이 없어, 인간적으로 여한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 부활이 믿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나도 어느 순간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이 부활신앙을 접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접목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내려앉으면서 부인 몰래요. 그 돈으로 이 나라 곧 전쟁이 나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놀고 즐겨야 된다고 그 전세금으로 막 술 먹고 살고 그런데요. 어느 식당 아줌마가 기가 막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아이 뭘 좀 먹고 싶다고 전세금 빼서 그래야 되겠어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신앙을 가지고 누군가는 지난주에 말을 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3.1운동도 일으키고 부활신앙의 근거에서 성령 충만한 신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는 주치도를 놓고 대한민국의 기틀을 놓았다고 그러는데 누군가는 이 신앙으로 저렇게 엄청난 막 일들을 해왔는데 이 엄청난 신앙으로 그래 나의 신앙 나의 구원 하나도 확신하지 못해 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 구원의 신앙을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확실히 믿으시기를 죽은 다음에 나 천국으로 옮겨간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평준아 예수님 보혈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평준아 똑같이 예수님 부활을 믿으면 똑같이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차이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에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은 가슴으로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신앙을 가지고 나의 신앙 하나도 이끌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신앙을 가지고 뭔가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 가정을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이 한반도를 끌어안고 세계를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이 신앙이 약하니까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냥 직장을 잃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거 예수님이 다 갚으신다는 믿음 진실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안 믿는 사람과 생각이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물량주의 세상 속에 가진 사람을 존경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분명한 게 대한민국 사회가 잘 살려면요 가진 것은 존중하면서도 어떤 사람이냐를 평가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떻게 살고 있는 사람이냐를 존중하는 문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의 이 양극화가 해소됩니다. 정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이제 지금 요즘 제가 있는 집이 나가야 되는데 전세가 빠져야 되는데요. 입구에 저희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노인이 계시니까 문을 열면 제가 봐도 지린내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그런데 그 집을 전세를 이제 얻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 질겁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하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부동산의 말이 그 집을 얻으러 왔다가 입구에 할머니가 계시고 지린내가 나고 그러니까 계약을 안 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내 생각은 이랬거든요. 야, 이 집에 사람 부부가 사는데 노인까지 모시고 있네.
야, 이런 집에는 하나님이 막 축복해 줄 것 같다. 이렇게 바꾸면 안다 생각이? 아니, 어때요? 나라면 그렇게 생각하겠어. 근데 2달 동안 그 집이 안 나가. 안 나가면서 이제 부동산이 하다못해 안 나가니까 이제 하는 소리가, 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 할머니가, 늙은 할머니가 계시지, 끙끙거리고 계시지, 지린내가 나시지, 그런 게 안 나간대. 그래서 이 세상의 의식 구조가 이렇게 잘못됐구나 한번 깨달았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나라면 좀 그렇게 하겠는데, 아니 그런가, 이사 가서 짐 빼고 다시 청소하면 될 일이지.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비신자하고 생각의 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튼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활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 겨우 죽어서 천당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생각의 틀을 바꿔줘야 돼요. 생각의 틀까지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뭔가 큰 틀에서 조그만한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좀 살아갈 때 정말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 그 신앙 확실히 믿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균형 있게 십자가와 부활, 성령 충만함,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들었습니다. 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의 문제만 급급하며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하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고 더 큰 눈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고 힘들어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는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인데 그 부활 사건을 성령님의 은혜로 굉장한 힘으로, 굉장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활용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저들에게 힘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육체가 힘들 때 통증을 좀 제거해 주시고, 병원에 갔을 때에는 의사를 통해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해서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구실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람 구실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하늘과 이 땅에서 상급으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